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기업으로니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리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네. 여호수아 14장에서 이제 갈렙을 통해서 저희가 또 귀한 도전을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14장 초반에 설명이 나오는지 사실 몰랐는데 어제 말씀 전하면서 사실 관련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요셉 지파가 이제 둘로 갈라져서 배분을 받았죠.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뉘어서 배분을 받았고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건너기 전에 2.5개 지파, 2개 반 지파가 있었고, 왜냐하면 므낫세 지파가 또 반으로 쪼개졌거든요. 그래서 그 쪼개졌다는 게 사이가 안 좋았다는 게 아니고 땅을 양쪽에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개 반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 있었고, 또 9개 반 지파가 요단강 서편에 있었고, 플러스 레위 지파. 그래서 사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개수를 다 헤아리면 13개 지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지파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 둘을 이제 요셉 지파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지파들이 이제 땅을 나누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오늘 이제 조금 더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유다 자손 중에서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모든 그 땅들이 이미 배분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난 상태고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누구 지파에게 해당이 되어서 가서 실제로 정복을 해야 하는지를 이제 결정이 이미 난 상태였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12 정탐꾼 때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명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서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그 요단강 건너편을 이제 정탐을 했었죠. 근데 우리가 다들 잘 아시다시피 돌아왔는데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막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리고 너무 귀한 땅이고 살았으면 꼭 좋겠는 땅인 것 모두가 인정했지만 결국 10명은 이제 거기에서 사는 아낙 자손이랑 이런 거인들은 저희가 도저히 상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 앞에 섰더니 우리는 메뚜기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랑 갈렙만 그때 믿음으로써 반응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갈렙이 그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같이 갔었으니까요.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얘기하는 거죠. 내 나이 40세에 갈렙이 40이었습니다. 그때 40때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여기서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고든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를 그에게 전달하였고 보고하였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나머지 10명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습니다. 와서 무서운 이야기만 계속 했다는 거예요. 막 저 땅에는 거인이 있고 우리가 싸워가지고는 상대도 안 되고 이런 얘기만 해서 백성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녹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녹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근데 나는 달랐습니다. 나 갈렙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하였던 것, 여호수아시여 기억하시죠? 라고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와, 갈렙이 벌써 85이 되었습니다. 45년이 그 12정탐꾼 사건 이후에 지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동안에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생명을 여전히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85세입니다.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40때와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고 힘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같아서 제가 싸움을 할 수도 있고 출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장인 거죠. 우리가 그런 드라마가 한때 많이 나오다가 요즘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삼국지라든지 이런 과거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 다루는 역사 드라마 같은 것들 보게 되면 거기에 노장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에 백발수염이 되고 머리도 하얗게 되었는데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고 그가 전쟁터로 나가는 장면들을 간혹가다가 보게 되는데, 이제 갈렙이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저 아직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실제로 싸울 수 있었다라는 얘기는 관리를 엄청 했다는 얘기죠. 실제로 본인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운동 진짜 많이 하고 몸을 강건하게 가꾸고 다듬고, 그리고 실제로 무술을 연마하고 해서 정말로 지휘관으로서 앞에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수준의 몸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뜻일 겁니다. 이 전쟁이라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이렇게 열정과 패기와 그리고 그 오래된 정을 생각해서 전쟁터로 지휘관 삼아서 내보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지혜로운 친구이고 지휘관이라면 당연히 그를 말려야겠죠. 나가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갑옷도 제대로 입을 수 없는 상태에서 뭘 어쩌시겠다는 겁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그런 노장이 앞에서 이끄는데 뒤에서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오히려 불안한데, 그죠? 대신 갈렙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다는 건 실제로 본인이 관리 엄청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실제로 싸울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여호수아 앞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날에 그 40때에 내가 아직 창창하던 그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나에게 주시옵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합니다. 바뀐 게 없습니다. 그때도 강했고 지금도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갈렙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 바로 그가 달라고 하였던 아낙 사람의 산지를 그에게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는데 그 가운데에서 아낙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 거기에 살았었고, 갈렙이 실제로 그 전쟁에서 굉장히 승리를 크게 하여서 그 땅의 전쟁이 그치게 되었더라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갈렙을 묵상하면서요, 저도 사실 조금 새롭게 묵상하게 된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의 삶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건드리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여호수아를 이제 대학 시절에 겨울 여름, 방학 때만 되면 제가 속해 있던 공동체에서 굉장히 강하게 신앙훈련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이제 빡세게 모여서 오전 내내 같이 성경 보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 시간 가지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막 가지고 그랬었는데, 성경 통독을 막 하잖아요. 근데 그때에 이 부분을 읽고 정말 가슴이 크게 뜨거워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건 이거였어요. 그때 제가 있었던 캠퍼스를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시면 제가 그곳에서 정말 주를 전파하고 그 가운데서 복음이 온전히 이길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렙과 같이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뭐 갈렙만큼은 안 지났지만 그때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것 같고요.
이제 갈렙의 때랑 비슷한 때에 오히려 이제 제가 있는 것 같고, 갈렙이 그 정탐꾼으로 갔을 때에 그때와 비슷한 때에 있는 것 같은데, 좀 새로운 부분들이 많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은요, 사실 좀 신기한 부분인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들 그렇게 읽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갈렙의 담대함과 그리고 그 믿음의 선포와 그리고 그 용기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굉장히 그 영어 표현에 스탠드아웃 한다는 그 표현처럼 우리나라의 군계 일학, 그죠? 이렇게 확 하고 튀어나오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 없잖아요, 잘. 그 죽음을 맞서서 싸워서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이 땅이 네가 기업이니까 반드시 해내야 해 라고 해서, 그리고 나이도 많고 이제는 앞에 있고 이래서 이제 나갈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와서 내가 나가서 죽든지 말든지 85인데도 난 나가서 싸울 거고 반드시 그 땅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와, 이거는 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가장 저희 눈에 가장 띕니다. 그리고 그게 저희들의 피를 끓게 하죠. 그래, 나도 이런 열정을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말씀을 좀 더 주의 깊게 보고 났더니 이게 어떤 맥락에서 있었던 일인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금 갈렙이 자기한테 속하지 않은 것을 달라고 한 것일까요? 아니면 원래 속한 것을 달라고 한 것일까요? 원래 자기 겁니다. 원래 자기한테 속한 기업입니다. 이미 땅을 하나님께서 다 기업을 그어주신 상태거든요. 이거를 기업이 내 기업이 아닌데 남들이 피하고 있는데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원래 유다 지파의 땅으로서 기업으로서 설정이 되어 있는 땅인데, 갈렙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기로 하셨던 그 땅인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가서 실제로 그 땅을 점령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가서 그 땅을 싸워 이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우리들에게 주는 울림이 이것을 알고 나면 더 큽니다. 그냥 단순한 개인적 열정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그냥 혼자 생각하고 그 땅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우리 가정이 내가 이 끓는 피를 가지고 이 나이 되도록 어떻게든 싸워서 따내겠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이 땅을 우리 민족에게 주셨음을 먼저 첫 번째로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여기까지 인도에 오신 거고요, 45년을 주님께서 인도에 오신 동안 나는 그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제 어제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요단 저편에서 2개 반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 것도 내가 보았습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서 이곳에서 있는 이 정복 전쟁 가운데에 우리가 실제로 구체적으로 싸워나가는 그 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지파에게 주신 이 싸움도 내가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의 그 싸움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하던 땅을 가가지고 제가 취해오겠습니다, 하나님께 전리품으로 바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내가 진심으로 나의 미션으로 생각을 하고 그 땅을 취하기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실은 화합하였던 열정이라는 것을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전자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이끌게 가는, 저희가 이제 2번째 포인트로 살펴볼 테지만 지속적으로 충성되게 하나님의 길을 따르게 만드는 그것에는 가장 먼저 무엇을 깨닫는 것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다, 내가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한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열정으로서만 그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아도요, 참 저희는 많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큰 도전을 받게 되는 게 뭐냐면, 와,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열정적이었구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생각을 할 때는 내 안에서부터 출발한 열정이어야 더 열정적이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갈렙을 포함해서 보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사람들의 열정은 어떤 열정이었냐면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자기여서 피가 막 끓는 게 아니고 이것이 주의 일이기 때문에 피가 끓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그것을 위하여 드리기를 기뻐하였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저도 결국은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해오는 이 과정들이 그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 때의 그 열정은 저는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20여 년이 지난 이후에 비슷한 열정을 가진 청년을 만나면 격려해 주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온전한 것은 아니었고 그 열정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싸움에 합하는 그 열정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가 뭐 하나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사실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죠. 그랬을 때에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그 열정이야말로 참된 열정이라는 것을 저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홀로 있을 때의 그 끌어오르는 열정들 또한 나침반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잘 맞출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열정이 생길 때에 오히려 머리를 차갑게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슴이 뜨거울 때 머리를 차갑게 해야 되는 이유가 결국 방향 설정을 잘 하기 위해서입니다. 열정은 방향 설정은 해주지 못하거든요. 열정은 그냥 폭발적인 에너지와 추진력을 줄 뿐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차갑지 않으면 올바른 방향을 가지 못하고 그래서 명석한 눈과 명료한 눈과 밝은 눈과 그리고 냉철한 그 영혼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의 열정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거기에 나의 끌었던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옳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이것을 오늘 말씀이요 기억하기 좋게 그런데 평소에 저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9절로 가시면 8절을 보실까요? 8절 9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러니까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요 포인트가 담대함과 용기와 열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포인트는 충성에 있습니다. 이게 열정을 끌어오르는 열정을 하나님께 고정을 시켜서 이 열정을 그 다음에 추진력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무슨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옳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내 인생에 이 열정과 이 에너지와 이 모든 자원을 바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선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바치고 싶습니다 라는 그 마인드가 먼저 있어야겠죠. 근데 그 마인드가 결국은 무엇이냐면 충성입니다. 왜냐하면 충성은 내가 될 것 같은 내 열정을 인정해 줄 것 같은 사람에게 충성한다라는 뜻이 아니죠. 충성이라는 건 그 사람한테 충성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가 가는 곳으로 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멈추면 멈추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의 싸움에 동참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장군인 거지. 갈렙은 내 능력이 뛰어나서 나를 차출해 줄 기업 총수를 찾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완전히 이제 스토리가 다르죠. 지금은 이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 기업에 가서 사람들이랑 연봉 협상하며 자기 가치를 알아달라고 어필하고 그리고 그 사람도 회사도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함께 일할 CEO도 나랑 맞는 사람인지 좀 밀당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서로 사인하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모습에 우리가 익숙해서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충성이라는 덕목은 그냥 아웃 더 윈도우죠. 그냥 뭐 전혀 쓸모가 없는 겁니다. 회사에 충성한다라는 표현만큼 바보 같은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 시대에는 회사에 아무도 충성하지 않죠. 그걸 회사도 알기 때문에 결국 뭘로 사람을 붙잡아 둡니까? 돈으로 사람을 붙잡아 두는 거잖아요. 그죠? 메타에서 옛날 페이스북 기업에서 수많은 AI 인재들을 엄청난 돈을 주면서 끌어온 것이 그들한테 충성심을 기대하는 게 아니죠. 그냥 우리는 너의 능력이 필요한데 돈 주고 사올게. 근데 이 돈 주지 않으면 네가 우리 회사에 그런 로열티, 그런 충성 유사한 것을
그 성실함을, 너의 능력을 헌신적으로 내놓기를 원치 않을 테니까 이 정도는 내가 지불을 할게 라고 얘기를 한 것일 뿐입니다. 거래죠. 그런데 갈렙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래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이 충성이고, 그리고 그 충성은 영어 표현에 보시면 온전히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wholly follow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결국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느냐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만드는 진리입니다. 그랬을 때에서야 비로소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을, 아니 내가 이렇게 있는데 왜 하나님 아직 안 써주세요? 아니면 왜 나에게는 이런 열정인데 왜 여기다가 두셨어요? 라는 말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향을 계속해서 나아가게 바라보게 한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갈렙에게서 보는 많은 너무 귀한 꼭 본받아야 되는 덕목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의 성실함이 있고요. 지난 40대의 정탐꾼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전에도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던 겁니까? 그러니까 항상 성실하게 살아왔던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85이나 됐는데 전장터로 보내달라는 자신감이 있는 그 담대함부터 자기 관리하는 절제의 능력도 있고요. 그 모든 우리가 참 보면 본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로서 실제로 이 정복전쟁에 사용되어 그 땅의 전쟁을 그치게 만들기까지 그 결과를 가져왔는 데는 그 시작점에 충성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는요, 저희가 하나님을 향한 충성하는 마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변함없는 마음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내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혹시 변하고 있지는 않은가?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있지는 않은가? 고난과 고통 때문에 변하고 있지는 않은가? 중요한 것은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충성된 마음으로 과연 나는 주를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저희가 좀 고민해보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